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자, 이 말씀에 언급된 이 속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의 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의 영이, 새로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진짜는 우리의 영이에요. 네. 겉모습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이 영이 약하거나 잠들어 있다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여기서 생기는 네마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아담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누렸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친교 이상을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하나된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 그 친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결과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집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인간이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도 안 되어서 살인을 하는 존재가 되었고, 특별히 이제 노아 시대까지 가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다른 존재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인간이 태어납니다. 인간이 존재하게 돼요.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사람은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됐어요. 물론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영이 사단에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앞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죠. 네. 죽었다라는 것은 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네. 영의 기능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소통하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존재죠? 네. 네,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육신을 따르고 약하고 이기적인 그 옛사람의 습성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의 옛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옛사람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괴롭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요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영이 강해지면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육신을 정말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우리 안에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묶여 있어서 영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정말 영이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오늘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셨습니까? 네. 아니죠. 거의 너무 피곤하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네,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의 영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툭툭 내뱉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생명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영과 진리로 그 영의 터치, 성령님이 나의 영을 터치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터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나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정말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이렇게 가시면 물론 순간은 이렇게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활력이 돋아요. 근데 바로 이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교회를 보시면서, 4대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좀 세 가지를 나누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며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임재를 잠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그분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아무런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그 영은 지금 너무나 빈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진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그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 임재가 끊어지면 단번에 느낍니다. 그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삶을 감쌌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었어요. 사람이 많은 장소일지라도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심을 제 영이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건강한 상태로 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느 순간 그 임재가 사라지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러한 때가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시즌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그 임재가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임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전혀 못 느끼는 것은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분의 임재를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고 약해져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요.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죠.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요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요. 저도 압니다. 저도 지난주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새벽에 몸이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서.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배가 갑자기 복통이 막 찾아와서 배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엎드려져 있는데,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떠한 말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몸의 그 증상에 물론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만 그 증상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 순간에도 사실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증상에 매몰되어서 절망하지 않아요. 어떡하지? 피가 또 나오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픈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영이 약해져 있고 잠들어 있으면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증상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요, 항상 우울해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이 살아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영이 잠들고 약해져 있다는 증거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 영이 하나 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정렬되고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그 열정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그 영이 살아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삶이 매여서요, 이렇게 막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그 기간을 통과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사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육적인 만족을 채우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내가 매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안 풀어주십니다.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땅의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면 그 영이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혹은 우리 금요일마다 수요일에 새벽에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면 한 주간 정말 세상에서 우리의 영이 막 묶이고, 막 온갖 육적이고 혼적인 것으로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채워져서 그 상태로 막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물론 정말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말씀을 들은 거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살렸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네가 잠든 상태로 내게로 왔구나. 내가 기껏 영을 살려놨더니 네 영이 다시 잠들었구나. 네 영이 다시 죽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은 거라 생각하고 뭐 즐길 거 즐기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영이 잠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깨어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영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영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영혼을,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영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 이 원어적인 뜻이 돌아오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생시키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요, 테오스 푸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테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푸네오는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단순히 그냥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나눴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는 그 즉시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다가도 막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찬양도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한 찬양들이 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만든 그런 작곡한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왜 능력이 임합니까? 왜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왜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그 37장에 에스겔이 죽어있던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에스겔 안에 있는 불완전한 자신 안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뼈에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대언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진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레마거든요. 레마.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하이라이트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레마로 채워질 때 배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점심만 먹고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아무것도, 거의 24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계속 입으로 계속 말씀을 읊조렸거든요. 읊조리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그죠? 어떤 분은 막 짜증을 냅니다. 막. 단지 하루 굶었을 뿐인데 한 끼 굶어도 막 짜증을 내는 분이 계세요. 막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짜증이 날까요? 육이 살아있어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막 채워지면요, 진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진짜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와닿으십니까? 고백되어지세요. 와, 진짜 주님 맞습니다. 진짜 꿀송이보다 단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막 잠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어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잠드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영의 양식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을 채우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려고 하면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말씀을 분명 내 입으로 읽고 있는데 벌써 3장이 넘어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3장이 넘어가요. 근데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3장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읽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자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근데 또 5장이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거 경험하거든요. 그런 경험을요. 와, 진짜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들이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리들,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소리들은요 다 죽은 말들이에요. 죽은 소리들입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없어지고 다 땅에 떨어질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 나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말, 나의 그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그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 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요 그냥 드리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그 안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나오는 말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필터링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매일 죽겠다 하죠. 안 될 것만 이야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믿음 없는 말,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식과 부동산, 돈 남겨먹는 방법, 온갖 혼적이고 육적인 이야기들이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드라마 이야기하고 막 육적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들어봐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1편과 2편 이제 새벽 설교하고 나서요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남았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다가왔냐면 제가 그 앞에 오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는 뭐 즐거워하죠.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때보다 제 안에 다른 소리를 즐거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읽기 힘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말씀과 지금 갭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밤낮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읊조리는 사람인데, 이것을 내가 갈망하지 않네라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다르거나 그것과 어떠한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냥 그래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살지만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과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타임, 그 마지막 때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단의 그 전면적인 공격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달라요. 그러면요 이건 너무 우리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그 다보스 포럼 영상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하나님 대적하고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여튼 나쁜 짓 하는 뭐 나쁜 사람은 아니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앞으로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 오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년 안에 이렇게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올 때 사람들은 AI가 만들어내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요. 언어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이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치의 영역에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좌파 유튜브의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은요, 그 AI 알고리즘이요, 좌파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인도를 해요. 반면에 우파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은 우파 유튜브 영상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AI에 의해서 사고하고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당하는 것입니다. AI가 선택을 해주는 그 언어들을, 그 생각들을, 그 가치관들을 습득해서 받아먹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언어가 바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넣고 새겨야 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것의 원어의 의미가요, 집처럼 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처럼 거하다. 여러분, 집이 움직입니까? 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움으로 우리 자신이 말씀의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읊조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시편 19편을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읊조리거든요. 기도할 때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처음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제 영이 이렇게 살아나요. 영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줄이 이게 딱 그냥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묵상이 또 하가다입니다. 학가입니다. 학가.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처지고 막 이게 다운이 되잖아요. 몸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말하기가 싫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이고 심플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악의까지 찬 사람들, 담임 목사님께서 막 강조하시잖아요. 막 말씀 헐떡거리고 막 말씀으로 채우고, 그 악의까지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온갖 육적인 것들, 정말 그 혼적인 것들, 살면서 겪었던 그런 쓴뿌리들, 아픔과 상처들, 이런 걸로 다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말씀이 채워지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믿음이 발동해서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채우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지고요, 우리의 영이 막 활력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